여러분은 금년 1년을 지내오면서 어떤 자취를 남기고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남긴 흔적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남긴 흔적이나 자취 가운데 가장 보람있고 추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금년 1년을 큰 과오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년 1년이 내 일생에서 가장 아픈 고통의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 교우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금년 연말에는 내가 병원에서 보낼 것이다 계획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주 만물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주 만물의 질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면서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육체의 흔적이나 자랑스러운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자기 일생에 귀한 영향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일생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흔적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러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는 자녀들을 망치는 아픔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그 상처보다 더 많은 추억, 그 상처보다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어야 그 트라우마나 상처가 싸매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다 보니 반려동물의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려동물 가운데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개를 저는 싫어합니다. 제가 개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학 때 우리 집보다도 더 시골인 큰 집에 놀러 갔다가 이웃집 송아지만한 개에게 물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팔뚝에 선명하게 물린 자국이 있어요. 오죽했던 시절, 병원도 열악했던 그때의 시골에서 제 큰아버지가 4km나 넘는 그 병원까지 저를 업고 가서 광견병 주사를 3주 동안이나 맞았습니다. 이때는 광견병 주사를요, 어깨에다가 놨어요. 어깨에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망치로 두드립디다, 또 비틀디다. 이때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 있는 집에 신방 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처갓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면서부터 처갓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 장인어른이 청주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애완견이 귀엽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어떤 신앙의 아니면 영혼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까?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온 여러분들의 유산, 자녀들의 받기에 참 아름다운 유산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흔적이 무엇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기 스승이 죽었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난 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증한 입술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도 그 손을 내밀어 친히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슴은 멍든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그로 하여금 만져보고 그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유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천국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으십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대가 세상에 있을 때에 바다도 갈랐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는가? 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홍해를 지팡이로 가른 적이 있죠.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가? 모세가 주저하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가리키자 천국의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나이스 외쳤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이제 모세가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제가 듣기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바다 위도 걸으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주저하시더니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발을 바다에 내디뎠을 때 한 걸음 내딛자마자 예수님은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모세가 불러일으키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세요? 뭔가 잘못됐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발에 구멍이 생겨서 그만. 유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겨진 구멍,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남기신 예수님의 유산이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와 흔적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었단다. 이제 너는 내 상처 때문에, 내 흔적 때문에 너는 자유이고 해방이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헌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 인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눈물과 무릎으로 세운 교회들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복음의 핵심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난지 8달 만에 봐줬던 너희들의 모든 그 할례의 흔적,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자랑하지만 할례의 흔적은 율법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너희들이 흔적 가지고 있는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 생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당하신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상한 그 상처의 흔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이 받을 상처를 다 받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아프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의 고통을 위하여 그 고통 다 받았으니 이제 고통받지 마세요. 여러분 대신에 내가 형벌을 다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형벌 받지 마세요. 내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프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상처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통을 겪지 않아도 돼요. 내가 상처, 고통 다 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율법의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한다고. 예수님 스스로 흔적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흔적을,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흔적은 구원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하면서 달려가다가 생긴 흔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수없이 맞았고 돌로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과 굶주림,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고통으로 인한 상처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생긴 상처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분이라도,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만이라도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닮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값없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떠난다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축복과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오늘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도 죽었다고 하는 그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보화도 기쁨도 만족도 삶의 원천도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 전부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의 처절한 외침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오던 바울의 오열의 외침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한 절을 앞에 두고 가슴까지 끓어오르는 불쾌한 감정을 복받쳐 외치는 바울의 자괴의 함성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서 이런 울부짖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참았습니다. 마지막에 통곡하는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통곡으로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착한 모습을 버리고 일탈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 좀 가만히 놔둬라. 제발 나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 걸지 말고, 내가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복음인 양 비아냥거리지 말고, 나 좀 이제는 그대로 놔달라. 주의 종이 아니라 자연인의 모습이로라도 그대로 놔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울부짖음의 통곡 속에서도 왜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흔이고 자랑하고픈 흔적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로 그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이런 흔적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감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흔적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 교회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공동체에 남겨진 여러분들의 흔적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원로 장로를 추대하고, 그리고 장로 은퇴식을 갖고, 권사 은퇴식을 갖고, 또 명예 권사 취임식을 갖게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이 흔적을 교회에 새기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흔적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이 될 때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고 그런 흔적을 남겨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의 영혼과 네 삶에 내 흔적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 수고했다. 내가 허락한 싸움을 잘
싸웠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고 하는 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너를 만나면 눈인사를 나눌 때부터 재미가 넘친다.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다 지쳐있던 나의 마음에 생기가 돌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온 세상에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 몸에 허락한 예수님의 흔적에 감격하여 힘차게 주님을 섬기는 삶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더 멋지게 섬기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더 멋지게 예배하고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온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 있습니까?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영적인 이런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냥 값싼 싸구려 은총으로 대신할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입니까? 내 자랑거리로 덮어버려도 될 그런 분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바울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그 흔적을 가진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 흔적 가진 사람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 그 흔적 가진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금년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돌아보면서 영적인 연말 정산을 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